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내용은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예언하는 그런 구절도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순간에 있어든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순간에 감사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감사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예수님께 살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너무 힘들 때 이 말씀 외워놓으셨다가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실 수 있을 만큼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께로 다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다짐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의지하며 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희가 항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불평하지 아니하며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의심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며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바꿔가며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 계속 강조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의 능력이나 스스로의 선함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저의식 표현으로 따르면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제가 연약해도 제가 부족해도 제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저를 좀 봐주세요. 인자하심으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스라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지은 민족입니다.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선택을 받았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우상숭배, 음란 이런 거에 빠져서 하나님이 치시기까지, 아수르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치시고 또 바벨론 보내서 남유다를 치시기까지 치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끝없는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고, 그 모습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유다의 백성들 잘못해서 한 민족은 없애버리시고 한 민족은 바벨론으로 옮기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들과 함께 내가 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바벨론으로 3번 보내시면서도 내가 그들과 함께 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그 심판, 벌들이 있지만 꼭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내가 그들과 가운데 함께 있다, 그래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끝에까지 읽어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의 문화를 좀 갖고 계세요. 처음에 한 번에 앞에 딱 말씀하시고 딱 끝났네 하고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굉장히 화를 내시고 막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 벌 줄 거야 하시는데 끝까지 듣고 보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너에게 희망을 주고 그래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습성,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다 하는 말씀을 항상 하세요. 내가 뿌리까지 다 뽑아버린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베어버리는데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주겠다, 그리고 다시 거기에 새싹이 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저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로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입니다. 제사장이 이걸 믿고 알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네 무슨 얘기해도 아론의 집은, 제사장의 집은 아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영원하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사람 간의 사랑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사실을 아론의 집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믿고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모퉁이 돌에 대한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나오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노아의 가족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잖아요. 근데 그걸 후회하시고 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계속 그 가운데 짐승들을 들여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다음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님 영인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정말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승질로 내시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잘못하면 심판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면 영원하십니다. 내가 안 좋은 상태 가운데 있는 게 왜 그런지 몰라요.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형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잘 뜻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결국 복의 복을 주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도 저희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저에게 감사할 그 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뭐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저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안 좋아도, 내 마음이 안 좋아도, 내 재정이 힘들어도,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도, 내 일이 힘들어도,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기가 막힙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는 내가 좁은 곳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좀 약한 곳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섭리가,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더 넓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을 저희한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뜻을 갖고 계시면서 저희를 고통의 상황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걸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해주시는 것도 있는데 꼭 이렇게 기도시키시고 거기에 응답하는 형태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결국 결과는 뭐예요? 좁은 곳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과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입니다. 저희가 모르는 그 고통의 이유가 참 많습니다. 제일 황당한 경우가 요셉이겠죠. 아브라함도 본토 지청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떠났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그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다가 갑자기 형들한테 미움을 받게 하시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거기에 보디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그 집안의 가정총무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감옥에 가두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처음에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기근이 났을 때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냥 순순히 끌려간 게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한테 이제 넘겨지고 애굽으로 출발을 할 때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막 울부짖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지금 저 애굽의 총리가 우리한테 이렇게 못되게 하는 이유가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아가지고 그래. 그리고 그때 요셉이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얘를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팔아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그 애를 팔아버린 애굽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합니다. 또 루벤이 또 화를 내고 또 저기 화를 내고 막 그렇습니다. 이걸 듣고 요셉이 다 알아듣고 혼자 나가서 울었죠. 그리고 또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팔려갈 때 그냥 조용히 형님들 치사합니다. 형님들 더럽습니다. 하고서 웃으면서 그냥 조용히 끌려간 게 아니라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어쨌든 애굽으로 옮기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정해서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저희가 후에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연결되어 있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따라야만 됐고 뭐 야곱에게 말을 해서 야, 네 아들 요셉 라헬이 너에게 낳아준 아들 얘를 애굽으로 보내서 내가 너를 크게 해줄게. 요셉 좀 줘. 그럼 야곱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게 유일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요셉의 고통도 그 형들의 배반도 다 하나님께 사용하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람에 이 고통 중에 요셉은 계속 부르짖게 되었고 그리고 그 형들도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일생 동안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요셉을 보낼 때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정작 그 순간이 되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 아버지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뭐 그런 내용 때문에 하나님께 온 가족이 부르짖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요셉을 먼저 애굽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모든 민족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일을 430년 동안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저희는 하나님의 관점대로 좀 봐야 됩니다. 그냥 그 당대를 보게 되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당대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섭리가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그건 요셉만 얘기 아닌가요? 거의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차별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말씀 가운데 있는 주인공이니까 요셉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의 인생, 내 가족의 인생, 우리 가족이 지금 가는 바도 요셉의 인생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넓은 곳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저희 백향목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현실을 바라보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자하십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눈앞에 있는 어떤 이별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금 현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평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넓은 곳에 우리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됩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부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없이 말하면 믿음이 없는 일이 저희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라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제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해서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편 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말씀하며 기도하며 계속 나가니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돕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뭔가를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구름기둥 보내주시고 이거를 직접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셉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을 때 보디발과 그 가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게 하십니다. 돕는 자가 됩니다. 성경 가운데 보디발의 이름이 있는 것은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을 구입을 안 했으면 그냥 보디발의 이름은 성경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돕는 자로 사용하시는 그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내가 소리질러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 하면서 요셉의 속옷을 손에 달랑달랑 다니면서 일렀을 때 당장 죽어야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요셉에 대한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고 자기 아내가 오히려 잘못했다는 것을 의심하는 그런 태도를 그 애니메이션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내에 대해서 믿지 않고 요셉을 감옥으로 보내게 되고 거기에서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 보디발의 그런 보이지 않는 도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 나가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금방 꺼낼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에 대해서 바로에게 알려서 바로가 요셉을 꺼내주는 그런 전달책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도 떡 맡은 관원장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는 그 돕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돕는 사람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저희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돕는 자가 필요하고 또 우리도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끔 하십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심령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게끔 하십니다. 그럴 때도 저희가 감사하며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저희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 우리 미워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하든 우리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또 우리가 입으로 미워해도 우리가 행동으로 때릴 수 있어도 우리가 손으로 어떻게 때려봐야 우리가 말로 때려봐야 결국에 안 좋습니다. 결국에 좋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현실적으로 잘못 손을 내서 내가 그 사람 몸에 손을 댔다 그럼 당장 고소 들어갑니다.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 몸에 상의를 입어서 전치 몇 주가 나와도 또 뭘 해도 결국에는 뭘 해도 요즘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것을 보리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직접 손을 대는 것보다 하나님 이것도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죄가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도 보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내용은 다윗처럼 저희가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계속 반복돼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사울도 나중에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서 더 이상 다윗을 쫓아다니지 않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이 이제 전쟁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다윗이 만약에 자기 손으로 왕을 죽였더라면 거기에 대한 것도 성경의 기록에 남고 그리고 굉장히 안 좋게 됐을 가능성도 크게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드렸더니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여도 그냥 잠자고 있는 거 죽였을 뿐이고, 이렇게 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었고 또 나라가 등을 돌릴 수도 있었는데 온 나라가 아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직접 손을 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대신 것이구나. 그래서 사울을 죽였을 때 결국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와서 왕으로 삼는 역사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시간 차이가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오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도 때론 평안하고 더 복되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굳이 생각을 너무 해서 스스로 상할 필요 없고 말을 많이 상할 필요 없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 관계가 좋아질 관계라면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셔서 저 사람이 지금 저를 미워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저를 돕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 길로 바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좋은 길로 다 해보다가 그래도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모든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때 저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결국 어떤 사람이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나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고관이든 그런 사람들에게 피할 때 그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후에 읽을 말씀들을 보면 저희가 계속 기도합니다. 25절 말씀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 저희가 계속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26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큰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22절 말씀에 볼 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돕는 자, 우리에게 복을 주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20편 118편 말씀 가운데 예언하고 계시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었으니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를 통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내용을 이 시편에서 마지막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뜻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 가운데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에서 자기 백성도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우리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나를 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보다 모든 상황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결국 형통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붙드시고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고백하셔서 이 형통함을 받으시는, 누리시는 저 여러분 백향목